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 이 말씀이 오늘 그 책 속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봐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210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마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라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중간에 분홍색, 그 보라색 글씨. 자, 찾았으면 거기서부터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인간 구원의 역사를 모르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속이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도 마귀가 인간들에게 가르쳐준 방법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조상을 섬기는 효의 문화라고 아주 좋게 생각한다. 제사 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불효막심한 인간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옛날에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이나 묘 옆에 원막을 짓고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아주 효성이 지극한 사람으로 칭찬했고 그런 행위를 인간다운 행위로 여겼다. 그러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런 삶 자체가 고생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개인과 가문이 저주를 받게 된다. 마귀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아주 효성이 지극한 사람으로 그럴듯하게 속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마귀가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영안이 어두워서 그런 것이다. 영안을 뜨고 싶으면 선악과 사건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한다. 그래야 영적인 소경에 눈이 뜨이게 되고 뜨이게 됨으로 마귀의 전략을 알게 되고 알게 됨으로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제사는 마귀에게 하는 행위라고 하시며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귀신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인가 거짓과 진실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분명히 두 개 중에 하나가 진실이라면 하나는 거짓이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악한 존재, 즉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죽게 만든 악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찾아서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책에 있지만은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여기다 밝혀놓으셨죠. 인간은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놈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밝혀놓으셨잖아요. 그 놈은, 그 마귀는 어떤 놈이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죽인 자다. 사람을 죽인 자. 그 다음에 그놈은, 그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한다. 그놈을 향해서, 그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거짓말쟁이라고 하셨고 거짓의 아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나님밖에 몰라요. 이거.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놈에게 자기가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알지 못한다. 근데 그 알지 못하는 그놈이 바로 마귀예요. 그리고 그 인간도 속고 살고 있거든요. 그 인간도 남을 속이고 있고 자기도 남들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없다 생각하고 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놈,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놈, 그놈에게 자기 자신도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지. 언제부터 그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에서 살고 있느냐. 그게 선악과 사건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자기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몰라. 철저하게 속이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오셔야 돼요. 이 마귀라는 놈은 그냥 그 마귀 자체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 놈은 진리가 없어. 그래서 진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냥 온통 거짓이야. 거짓.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으로 사람을 속였고 결국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처음 에덴 동산에서만 그렇게 했냐? 지금도 계속 그놈은 거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 사람이 속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요. 누구한테? 그 마귀한테. 요놈이 지금 이제 제사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동안 여러분들도 그 제사를 지내면서 살아왔습니까? 저도 제사를 지내면서 살아왔거든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지 않으십니다.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 태어났고 제사를 또 지내게 되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나 동네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집안에 재앙이 임한다, 그런 소리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야 집안이 화목하고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관계되는 단어를 쳐보면 관계되는 영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이 돌아가신 그 조상들에게도 효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제가 최선을 정성을 다해서 드렸어요.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배웠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효막심한 놈이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집안 어른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듣기 싫어서도 제사는 꼭 참여했던 거죠. 근데 오늘 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그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 또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은, 그리고 그 귀신의 우두머리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을 처음부터 속여서, 거짓말을 속여서 죽게 만든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인간들의 원수잖아요, 원수. 우리를 죽게 만든 놈이니까 우리의 원수는 마귀잖아요. 그럼 누구 앞에 지금 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앞에, 원수 앞에. 원수 앞에 제사상을 차리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근데 그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조상신에게, 조상들에게, 정성을 이렇게 다해서 제사를 드린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조상들에게 했던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누구에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에게 하고 있었던 거, 귀신에게. 그 우리들의 원수, 원수 앞에 제사상을 정성껏 차려서 그 앞에서 또 뭐까지 해요? 경배를 하죠. 큰 절을 하죠. 저도 그런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효도하는 거라고. 그런데 나중에 저도 이걸 알게 됐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알고 난 후에 제가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제사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 제사를 아예 우리 집에서 제사를 이렇게 지냈는데 그 제사를 제가 이제 그 제사에 동참하지 않았거든요.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온 후로부터는 제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는 물론이고 집안 어른들이 아니 여태껏 제사를 그렇게 잘 드리다가 왜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요. 왜 그러냐고,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것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귀신에게 하는 짓입니다. 귀신에게. 그리고 귀신은 우리를 죽게 만든 놈이기 때문에 그놈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알아듣지 못했다. 그 말은 결국 뭔 거예요?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면 결국은 나를 욕하게 되겠죠. 그 전까지는 참 잘한다 라고 했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촌에서 처음으로 제가 대학을 간 거예요.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 형제가 7형제거든요. 7형제 집안인데 7형제 집안에
아버지가 6번째입니다. 이게 위에 형님들이 5이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집안에 많은 자식들이 있지만 대학을 제가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대학 뭐 누구나 다 쉽게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대학 아무나 못 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집안에서 이제 처음 이게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그 자체만 해도 가문의 영광이지. 그렇잖아요. 당시에는 그랬어, 옛날에는. 그래서 저에 대한 기대가 참 컸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제가 이제 교사 생활을 했잖아요. 우리 가문의 집안에서는 또 그 동네 아버지 이제 그 집안에서는 제가 맨 처음 선생님이 된 겁니다. 또 역시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사에 참여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된 거지. 부모님께도 제가 매주 교사 생활하면서도 매주 집에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매주 넘어갔고요. 일주일 동안 애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면 그때는 토요일 오전 수업까지 있었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이제 5일 금요일까지밖에 안 하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학교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하고 매주 넘어간다.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도 저는 가는 거예요. 몸이 힘들어도 지쳐도 가는 거예요. 그 부모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를 또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 심정도 또, 그러니까 제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사도 참여치 않지 이래 돼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니까 아예 이제 고향에 자주 가지도 못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욕을 제가 좀 많이 들어먹었죠. 그렇게 대접도 하고 그렇게 그래서 집안에서 대학 다닌다 그 다음에 교사 생활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전까지 그렇게 잘해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제 저희 아버지 이제 성함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집에 그 아들, 동네 사람 친구들에게도 그래, 야, 그 집 아들처럼만 좀 해봐 할 정도로 제가 모범이었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참 잘한다고.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부터는 그냥 제사도 참여하지 않지, 그 고향에 부모님 찾아 뵙지도 못하지 이래 버리니까, 그 전까지는 잘한다가 그 이후부터는 그냥 잘한다가 어디 가버렸어. 무엇이 저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제사도 드리지 않고 무엇이 저런 놈이 다 있어. 게다가 이제 제 동생이 결혼을 주일날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주일날 동생 결혼 그거 토요일로 옮겨서 좀 합시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려도, 아버지가 기어이 주일날 결혼을 시키니까, 그래서 제가 동생 결혼식에도 내가 참여치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해갑이 또 딱 주일날 아버지 해갑이 됐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로 좀 당겨서 합시다. 제가 큰 잔치를 베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주일이 되면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은 그렇게 회갑 잔치를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토요일을 합시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제 말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갑 잔치도 이제 그렇게, 당시에는 회갑 잔치를 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밴드를 초청해서 제가 크게 한번 해드리려고 했는데 주일날 하신다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회갑 때도 크게 잔치도 못 해드렸지.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이제 저를 좀 안 좋게 보는 거죠. 집안 식구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결혼식장이나 회갑 때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옛날에는 동네 잔치잖아요.
결혼식이 있다든지 뭐 해가 뭐 잔치가 있다든지 뭐 동네 사람들 다 모여들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집에 또 이제 8남매 중에 장남 큰아들 아닙니까? 큰아들이 학교 선생님인데도 안 나타나는 거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안 좋은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제사도 드리지 않게 됐지, 주일날 어떤 뭐 집안 행사가 있어도 참여하지 않게 됐지, 이러다 보니까 욕을 참 많이 들었죠. 그래도 저는 그런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마음속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생각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는 내가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나 또한 기뻤던 겁니다. 속으로. 그리고 방금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짓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동안 내가 몰랐을 때는 이 제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배웠고 그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했었지만 귀신에게 제사를 내가 드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들의 원수인 그 귀신, 그 마귀에게 어떻게 내가 제물을 준비를 해서 제사상에다 올리고 그 앞에서 내가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신앙의 양심상 그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인간들의 그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요. 그 뒤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귀신한테 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제사 자체가. 아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가 어떻게 귀신과,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의 원수인 그 귀신과 교제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그랬어요. 와, 이런 말씀들을 들여다보니까요. 야, 내가 지금 그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줄도 모르고 내가 제사를 드리고 있었구나. 그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아,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그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는 안 될 일인데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더 이상 그럴 수는 없지. 탁 끊어버렸지, 바로 그냥. 그래서 그 다음 이거 알고부터 그 다음 제사부터는 내가 참여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난리야. 왜 제사에 오지 않느냐고. 갑자기 왜 그러느냐고. 그동안 네가 잘 했는데 왜 그러느냐고. 집안 식구들, 그 집안 어른들 다 보고 계시는데 네가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 집안에 대학 나온 놈은 덕분이 없고 선생님 하는 놈은 덕분이 없는데 네가 그래서 되겠냐. 네가 모범이 돼야지. 아버지께서 막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그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내가 더 이상은 그럴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제사에 가져갔어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내가 겸하여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 좀 보세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는 보세요. 이 귀신의 식탁에 앉은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있는 내가 어떻게 귀신의 식탁에 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식탁 앞에 나와 앉아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식탁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러 이 시간에 오셨잖아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식탁에 지금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식탁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뜻과 생명의 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러는 우리들이 제사를 드린다? 그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다?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알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난 후에는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에게 상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님 제사를 꼭 드리지 말아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시 이제 쫙 설명해줘요. 참빛교회 성도들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입니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4절 끝자락에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다. 누가? 예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렇게 엄청난 말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자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서도 이 마귀에게서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그 제사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 마귀에게서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인 그 마귀에게서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분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그 제사에서도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도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또 했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한마디로 그리스도다. 풀어서 말하면 그렇게 엄청난 내용이고 그 엄청난 내용을 꽉 쥐어짜면 그리스도가 된다고 그랬죠. 그 제사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자유케 해주시고 그분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제사를 드린다?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된다면 그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일은 그 십자가 사건은 완전히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교인들 중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모르면 그렇게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용감하게. 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옛날에 저도 제사를 지냈잖아요. 무식해서 용감했던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 그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그죠?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제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죠. 제사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귀신에게 제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그 주의 잔을 개마여 마시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개마여 앉아 참여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제사에 참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사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그 제사 문제에서도 제사도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 문제를 포함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자유케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해가지고, 이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은 결국 마귀에게 잡혀 있는 상태고,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죠.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고,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귀를 섬기며 제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그런 죄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제사에서, 그리고 제사뿐만 아니라 인생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런데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예수님이 해주신 일과 완전히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211페이지 맨 밑에 이제 거기서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어떤 제사가 어떤 것인지, 조상제사와 신앙의 갈등이라는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자, 그 책을 보면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제사 제도가 생겨난 것은 불법으로 정권을 잡은 이성계가 이반된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모압 대사의 말을 듣고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분이 지금 밝혀놓은 것입니다. 제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하는 것을 밝혀놓은 거예요. 제사상에 대추와 밤과 곶감을 필히 놓게 했던 속 깊은 뜻이 있다. 대추 속에 씨가 하나이므로 조선이라는 나라의 왕은 하나라는 것을 상징하며, 밤은 씨가 세 개이므로 삼정승을 상징하며, 곶감 속의 씨가 6개이므로 육조 판서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들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제사상에 뭐가 올라갑니까? 제사상에 방금 여러분들 여기서 읽어보셨잖아요. 네. 대추, 밤, 곶감이 필이 올라간다. 저도 제사상을 이렇게 차려봐서 알아요. 필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걸 왜 제사상에 올리게 했느냐? 조선의 왕은, 이제 조선의 왕은 하나다 그 말이죠. 이제 그 모압 대사가 이걸 만들어냈다 그랬는데, 당시 조선을 세운 왕이 이성계죠. 네. 고려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를 조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정권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고려 백성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민심이 이반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두환 씨가 1980년 당시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5.18 그 강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 기억나시죠? 어떻게 해서 강주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예.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려고 군부를 이용했던 겁니다. 군대의 힘을.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가 별 2개짜리입니다. 별 4개 대장도 아닙니다. 별 2개짜리인데 보직이 좋아요. 보직이. 군대에서는 보직이 참 뭡니까? 계급이 낮아도 보직이 좋으면은 큰 소리를 칩니다. 힘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보안사령관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면 중앙정보부와 같은 거 굉장히 끝발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두환 씨가 총대를 밀게 된 것이고 그 밑에 인간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전두환 씨를 이제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또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대한민국 백성들이 민심이 이반이 되는 거잖아요.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의 편에 서서 좋다, 네가 대통령 해라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반대편에 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시가쉽게 뭔데 대통령이 돼? 그동안 박정희 밑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피땀 흘리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김대중 씨나 김영삼 씨가 당시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고 때로는 뭐 연금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뻔했기도 했고 그랬죠. 김대중 씨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일본에서 잡혀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해나템 바다에 던져질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다 이미 봤을 거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야지. 어떻게 니까짓 게임 별 2개짜리 네가 아니 내가 민주화 운동을 내가 해본 적이나 있어? 어디 가면 니까짓 게 대통령이 될 수 있어 하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백성들이 많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강주 시민들을 잡아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 강주 시민들의 가슴에다 총을 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권을 잡았지만 정권 잡은 7년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저도 여기 경상대 학생들이 데모를 해요. 그리고 학교에 있으면 체류탄 가스가 학교 교실로 들어와요. 7년 동안 시끄러웠잖아요. 대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체류탄 가스를 마시면서 데모를 하고 그렇게 백성이 이렇게 마음이 많이 돌아서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사람을 그냥 총칼로 억압을 해서 그냥 정권을 잡고 가기는 했는데 이성계가 마찬가지로 당시에 고려를 무너뜨리고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돌아서 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려 왕을 섬기고 살았던 그 백성들이 마치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우리 한국 백성들이 마음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당시에 고려 백성들도 이성계가 대통령 왕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지. 물론 그의 편에 선장들도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려고 무엇을 만들었다? 그렇지, 제사제도를 만든 거라고. 누구의 도움으로? 모압대사의 도움으로. 모압대사는 누구와 교제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귀신과 교제하던 그 모압대사의 말을 듣고 제사제도를 만든 거지. 이성계가 그 말 듣고 무릎을 쳤겠죠. 그래, 그거면 되겠구나. 백성을 하나 되게 만드는 방법. 역시 모압대사 당신 대단한 사람이다.
당신 머리 야, 잘 돌아간다 칭찬했겠죠. 그러면서 그 제도를 백성들에게 하라고 시켰겠죠. 그러면서 제사상에는 필히 대추, 밤, 곶감은 올려라. 대추는 씨가 하나거든요. 밤은 씨가 3개입니다. 밤 이렇게 껍질을 까보면 밤톨이 3개 들어있죠. 네. 그 다음에 감을 말린 것이 곶감인데 그 곶감에는 씨가 몇 개 들어있어요? 6개가 들어있어요. 감씨는 6개입니다. 이거 알고 봤더니 지금 이게 뭐였어요? 백성들은 그냥 제사상에다가 그렇게 제물을 올리라고 했는데 이거 알고 봤더니 뭐야 이거 지금? 대추씨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이성계를 가리키는 거였어. 조선의 왕은 하나니까 둘이 될 수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삼정성이 있어. 자의정, 의정, 영의정 해가지고 삼정성이 있다. 그리고 뭐 이조판서, 문판서 해가지고 육조판서가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추, 밤, 곶감이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뭐 해요? 물론 다른 음식들도 올라갑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데 그 다 제물을 준비해 놓고 그 상 밑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지, 절을 합니다. 누구한테 절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이성계와 삼정성과 육조판서에게 절을 했던 거지. 결국은 이성계, 대추에게 절을 했던 거죠. 이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무학대사의 머리에서 나온 거야. 무학대사는 누구와 교제하는 자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예요. 귀신의 우두머리 마귀. 이 마귀가 무학대사를 그렇게 사용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성계는 무학대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제사제도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고 백성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대추, 밤, 곶감을 필히 제사상에 올리고 그 앞에서 절을 했고 근데 백성들은 조상들, 돌아가신 조상들 앞에서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겠지.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이거 알기 전까지 나도 그랬으니까. 그 곶감을 거기에 올렸고 밤도 올렸고 그다음에 대추도 올렸거든요. 제사상에. 그 제사 제물 준비하러 가보면 큰아버지들께서 이렇게 밤을 깎고 있는 장면을 제가 참 많이 봤거든요. 여자들, 그러니까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이분들은 이제 그 부엌에 들어가서 다른 제물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또 안방에서 마루에서는 이제 큰아버지나 아버지, 작은아버지께서는 이제 그 제물을 또 이런 것들, 뭐 대추나 밤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시고. 저도 이건 모르고 그걸 올려놓고 절을 했어요. 나중에 내가 알고 보니까 나도 지금 누구 앞에서 그러고 있었던 거야? 이미 죽어버린 이성계 앞에서 그러고 있었던 거야. 이미 죽어버린 이성계 앞에서. 근데 그거 알고 봤더니 결국은 조상들도 아니고 이성계도 아니고 누구 앞에서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귀신 앞에서 내가 그러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지금도 이 제사를 지금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도 아직도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 교인들 중에도 아직도 제사 지내는 사람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211페이지. 백성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제삿날만 되면 대추와 곶감을 상에 올려놓고 그 제사상 아래에서 절을 한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까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네. 과연 누구에게 절을 하는 것인가? 과연 누구에게 절을 했던 거예요, 그거? 이성계와 육조판서, 삼정승과 육조판서에게. 근데 그 너머에 있는 귀신에게 했던 거죠. 마귀에게. 마귀가 이렇게 철저하게 인간들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그럴듯한, 그리고 조상들에게 죽은 조상들에게도 효도를 한다는 아주 그 인간으로서 정말 마땅한 도리라고 여기게끔 만들어서 그 짓을 하게 했던 거죠. 인간들이 어떻게 안 속겠어요? 속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어찌 안 속겠냐고. 이렇게 속인 놈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마귀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이 마귀는 사람을 속이고 있는데,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사람들은 속는 줄도 모르고 지금도 속고 있는 거지. 나와서 말씀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면 무식한 것이고,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용감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일이요.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고요.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된다니까요. 그 복 받는 일이 아닌 거야. 근데 그래 하면 복 받는데 또. 그 제사 지내면 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지극 정성을 다했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 제사상 앞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제사를 아마 지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심정으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보다 더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렇게 안 해요. 또 그냥 형식적인 거야. 뭐 그냥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해가지고, 응? 그냥 애들 손잡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 와서 앉았다가 그냥 대충 하고 시간 끝나면 집에 돌아가고. 아니, 귀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는 정성을 그렇게 다해놓고, 그리고 제물 준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제사 드리는 그 시간이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그리고 그 전날부터 준비해요. 시장에 가서 제물 준비하고, 말릴 것은 미리서 사다가 말리고, 생선은 미리서 말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종일 준비를 해요.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혹시나 그 제사에 올라가는 제물 혹시나 잘못해서 부정탈까 싶어서 정성을 다한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대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드리는 이것을 사람들이 대충 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대충 하더라는 거죠. 시간도 예배 시간을 넘어서 오신다거나, 와서 대충 그냥 앉았다 간다. 행식적으로. 이게 정말 진지해야 되고 정말 정성을 다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는, 이 예배는 대충 하고, 그 조상 그 앞에서 제사 지낼 때는 결국 그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건데, 그거는 지극 정성을 다하고.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참매 제사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성계가 거기 봅시다. 과연 누구에게 절을 하는 것인가? 바로 이성계와 육조 판서에게 절을 하는 것이다. 백성들이 은연중에 그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은연중에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결국은 누구의 종노릇입니까? 그들 너머에 있는 귀신, 그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성계가 그렇게 해놓았다. 이성계가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 거. 이성계가 그렇게 해놓았다. 그럼 이성계는 누구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 모압 대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 모압 대사는 누구와 교제하는 자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다. 이렇게 됩니다. 귀신이 만들어 놓은 거지, 결국은. 근데 인간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완전 속았지. 완전 속아버린 거야. 완전히 속아버린 거야. 참 좋은 일인 줄 알고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계속.
이성계가 그렇게 해놓았다. 이성계가 위반된 민심을 사로잡을 만한 비법을 모압 대사에게 물었을 때 모압 대사가 제사 제도를 만들도록 했기 때문이다. 모압 대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면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했으니까 계속 읽어갈게요. 마귀에게 속은 인간들이 제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골병이 된다. 제사 문제로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제사 지낼 때요, 제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제물 준비하는 그것부터서 싸움이 일어나요. 처음에 한두 번일 때는 괜찮은데 계속 반복되면요, 제물을 많이 준비한 그 형제들 중에 제물을 좀 많이 준비하는 그 형님이나 동생은 제물을 적게 준비하는 사람, 그런 형제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게 돼요.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아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에게 야, 맨날 너는 내 그것밖에 못하냐, 이 말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겠죠. 싸움이 일어나요. 제가요, 늘 본 게 있습니다. 제사 지내러 가잖아요. 처음에는 화기애애해요. 화기애애하다니까. 너희 동생 어쩌고 저쩌고, 형님 어쩌고 저쩌고, 지금 대화가 아주 화기애애한데 어느 시간쯤 가면요, 큰 소리가 나와요. 싸움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삐져가지고 가버리는 사람도 생겨요. 제사 제물 준비하다가 에이씨 하고 때려쳐버리고 가버리는 사람도 생기더라니까. 제사마다 봤어요, 내가. 여러분들 집안에 혹시 제사 지낼 때 그런 모습 안 보이던가요? 형제들이 저희 아버지 형제가 7형제였다고 그랬잖아요. 형제들이 많으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사 지내는 그 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니까요. 형제들이 많으면 그 제사를 누가 주관할 것인지, 그 제사에 누가 수고를 많이 하고 또한 적게 했는지, 누가 돈을 많이 내고 또한 적게 냈는지로 다투고, 그러다가 살인사건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다가 살인사건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 자주 보셨죠? 예. 그 설날 저 객지에 나가 있던 그 형제들이 이제 집에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설날 아침에 이제 차례상을 차리고 이렇게 절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순간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죽여버린 그 형을 죽이거나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뉴스 보셨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짓을 하면,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일을 하면, 만들어 놓은 그것을 하다 보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좋은 줄 알고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계속 읽어볼게요. 제사를 지내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분쟁과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문제 덩어리가 됐던 거죠. 이 제사가 문제 덩어리가 됐던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하셨기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해놓으셨다니까, 말씀을. 그럼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자, 예레미야 25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보고 거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6절부터 읽어봐요. 구약성경 1089페이지. 108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6절부터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표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거기 보면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죠. 그러니까 제사는 결국은 누구를 섬기는 거였어요. 물론 조선시대 그 제사는 이성계라는 그 조선의 왕을 섬기는 일이었다. 알고 봤더니 그런 거예요. 사실 모르고 그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조선 백성들이 알고 봤더니 결국 이성계에게 그 제사를 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성계 그 너머에 있는 귀신, 그 마귀에게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런 거예요. 그런 신을 따라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친다고 했죠. 그러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제로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왕을 불러다가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요? 당시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들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복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징계를 받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주변에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계속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니까. 개인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뿐만 아니고 그 집안에도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즉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에 제사를 똑바로 제대로 안 드려서 그렇다 생각하고 다음번에 제사를 더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무속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이잖아요. 저들 구슬을 하다가도 좀 잘 안 되면요, 내가 그 정결하게 하지 못했거나 어느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다,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철저히 또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잡혀 있으면 계속 이런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더더욱 귀신에게 지극정성을 다한다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 모르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이 와서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해코지를 해? 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라고 생각을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사를 그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알기까지는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알지. 내가 제사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되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는데도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지? 왜 이웃 사람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알고 봤더니 조상들에게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라니까. 그걸 언제 아느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니까. 그 전까지는 몰라. 그래서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213페이지 중간에 선악과 사건에 빠져있는 고기 그 뒤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 영상 얘기도 좀 하면서 정리하고 마칠게요. 앞에 보여드린 영상은 소가 물에 빠진 영상이었습니다. 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물도 잔잔한 물이 아니고요. 세차게 흘러내려오는 물이었어요. 그런 물살에 지금 소가 빠져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이 그 현장에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서 그 소를 구해줬습니다. 그 소는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물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그 소를 건져내 줬잖아요. 그러면 그 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구세주인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어디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소처럼 물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공자가 됐든 석가모니가 됐든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다 선악과 사건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죄에 빠져 있는 상태죠. 죄라는 똥물에 빠진 상태에서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제 소가 물에 빠져 계속 떠내려가고 있었죠. 저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전부 다 죄라는 똥물에 빠졌으니까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죄라는 똥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말 같은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거기서 못 나오고요. 율법으로도 못 나옵니다.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를 해도 못 나옵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구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까 그분이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죄라는 똥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거기서 건져지게 됩니다. 구원받게 된단 말이죠. 다른 그 어떤 법으로나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죄라는 똥물에서 절대로 건져줄 수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건져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무슨 법으로도 안 되고 무슨 행위로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라는 똥물에 빠져있던 네가 구원받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법이 믿음의 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의 법 내용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랬으니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그 죄라는 똥물에서 건져지게 되는 거죠. 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거기서 건져진 거예요. 이렇게 건져졌잖아요, 제가. 죄라는 똥물에서 건져졌다는 말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다는 말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명, 그것도 영생입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다는 걸 말해요. 죄라는 똥물에서 건져졌다는 말.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고 했죠.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아직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무슨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죄라는 똥물에서 건져지는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아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아직도. 행위로 구원받아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아직도. 교회 안에. 왜 그럴까요?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몰라. 그 다음에 믿음의 법 내용을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라는 똥물에서 건져진다 라는 내용이 믿음의 법인데 믿음의 법 내용도 모르지. 그 다음에 믿음의 법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은 거거든요. 순종했다면 믿음의 법을 지킨 거지만 불순종했다. 그럼 믿음의 법을 안 지킨 거거든. 그러면 그것은 그 죄라는 똥물에서 건져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있는데 순종도 율법의 외적인, 율법이 요구하는 외적 행위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외적 행위에 익숙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순종을 생각을 하되 자꾸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느냐 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에 대한 순종을 자꾸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니고 믿음의 법에 대한 순종인데 그럼 믿음의 법은 내적 행위를 요구하거든. 그 믿음의 법 내용 속에 들어있는 조건이 있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주어져 있잖아.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죄라는 똥물에서 절대 건져줄 수가 없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를 다니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아보려고 지금도 몸부림을 치는 인간들이 많다고요. 옛날에 우리들처럼. 옛날에 우리들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하는데 근데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몰라. 믿음의 법 내용도 몰라. 믿음의 법 내용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해놨는데 순종하라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지를 몰라. 어떻게 해야 순종한 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성경 지식이 많으면 뭐하냐고. 세상 지식은 물론이고 그런 상태에서 성경 지식이 많으면 뭐하냐고. 성경을 1000번, 10,000번 읽으면 뭐하냐고. 성경 이 내용을 머릿속에 암송하고 있으면, 외우고 있으면 뭐하냐고.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라는 똥물에서 건져질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그 제사에서도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어버릴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었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지, 내용이 뭔지도 모르지, 순종을 하라니까 순종을 하되 율법이 요구하는 외적 행위,
그것만 순종인 줄 알고 자꾸 외적인 행위를 하는 거야. 몸으로 하려고 해. 몸으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르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이냐. 아까 그 송아지가 그 물에 빠진 거 보셨잖아요. 저거 가만히 보고만 있었나요?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뛰어들어서 건져내잖아. 송아지가 물에 빠져 죽게 된 것도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바로 건져냈는데, 그죠? 지금 지라는 똥물에 다 빠져 지금 지옥문을 향해서 지금 떠내려가고 있잖아, 사람들이.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고요? 가서 건져내야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 지라는 똥물에서 건져진 게 아니라고. 빠진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아직도. 왜?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모르거든. 율법은 있는 줄 아는데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모르거든. 사람을 살리는 법, 생명의 법,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하되,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그 제라는 똥물에서 건져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조상들 앞에. 아직도. 그리고 제사를 아직도 조상들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말씀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두신 이 말씀들, 여러분 예레미야 25장의 이 말씀도 오늘 여러분 방금 보셨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말씀이 겁이 나는 거야. 하나님 겁이 나서 제사를 나도 드리고 제사를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말씀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지. 그런데 제사를 또 지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교인들도 많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괜찮다 하다가 그냥 그래 하다가 그냥 제사 지내버리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교회 안에 많아요.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재물 그 준비하는데 내가 돈은 붙여줄게 해가지고 돈을 붙여주는 사람도 있어. 그런 교인들도 있다고. 진짜 있어요. 나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는 제사는 귀신들에게 드리는 그 제사이고 그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어. 그리고 그거 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 나는 할 수가 없어. 겁이 나서 참여는 못하고 돈을 보내주는 거지. 재물을 사는데 쓰라고. 은근히 타협을 하는 거지. 이런 교인들도 있다 이 말이야. 내가 가서 재물을 준비하는데 같이 수고를 못 하잖아. 그러면 이제 다음에 수고 많았어요. 이제 제사 준비하는 행님이면 행님에게 행님 수고 많았어요. 제사 지내느라고 커피 한 잔 사드세요 하고 또 돈도 보내줘. 은근슬쩍 그런 짓을 한다니까. 이거 다 제사에 참여한 거예요. 그 현장에 안 갔다고 해서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그 자체가 벌써 제사에 참여한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아직도 많다. 그걸 못 자르듯이 자르지를 못하는 거야. 탁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잘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 봐가면서 또는 적당하게 타협을 해가면서 재물 준비하는데 또 돈을 좀 보내주면서 또 수고했다고 또 뭐 컵값이라도 한 잔, 커피 한 잔 값을 보내드리고 이래서 하면서 참, 사람들이 참 이러고 있다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뭐 예수 믿는데 뭐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냐고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탁 오면 무 자르듯이 탁 자르졌구나니까 그게. 자기 힘으로는 그 제사를 못 끊어내요. 자꾸 끌려다녀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지는 믿음이 와버리면 칼로 물을 탁 자르면 팍 두둥강 나버리죠. 딱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마음속에서 탁 정리가 돼버려요. 탁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사하고는 완전히 이제 담을 쌓는 거예요. 탁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우리를 제사 문제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들어있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고,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제사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아직 오지 않아 놓으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가 순종을 못하는 거야.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와야 그 말씀에 순종이 될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될 거잖아요. 순종하면 누구의 역사로? 자기의 능력으로?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팍 끊어져 버리니까 제사 쳐다보기도 싫어져 버려요. 주변에 형제들이, 집안의 어른들이 네가 그럴 수 있냐? 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게 되는 거야. 나는 절대로 제사 드릴 수 없어. 다음부터 제사 때문에 나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탁 잘라버려요. 뒤통수에 내놓고 나를 욕을 하겠지.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그런 문제에서도 나는 자유하니까. 아니, 내가 내 제사뿐만 아니고 내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나는 자유한데, 그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 욕을 한다, 핍박을 한다, 그런 문제에서도 나 자유한데, 그들이 욕을 하면 뭐하고 핍박을 하면 뭐 할 거예요? 나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나는 죽음 문제 와도 나는 상관이 없는 자인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말에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건데, 그들이 나처럼 몰라서 그런 건데, 우리가 가르쳐줘야지. 속고 있는데 지금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담대하게 딱 하게 되는 거야. 탁 한번 그렇게 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말 안 해요. 제사 한번 드리러 오라. 아이,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되겠냐 하면서 다시 전화 안 온다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렇게 탁 하고 나면 진짜 저도 딱 그러고 나니까 안 오더라고. 아예 그냥 제 정원기는 아예 제사와 거리가 먼 사람 딱 이렇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제사는 모압 대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 그랬어요. 당시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둘로 나뉘어져 있었다겠죠. 그런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조상들에게 효를 다할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런 줄 알고 그 제사를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조상들에게 드렸고, 그러면 이성계가 그렇게 했다. 그럼 이성계는 누구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 모압 대사의 말을 듣고 했다. 그럼 모압 대사는 누구와 교제하는 사람이다? 마귀와 교제하는 사람이다. 결국은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제사제도다.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를 처음부터 속인 자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의 원수라는 것을 아시고, 그놈 앞에 우리가 제사를 지낼 필요가 뭐이냐 이거예요.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은 인간적인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못 끊어냅니다. 못 끊어내요. 예수가 누구냐, 이거 제대로 알아야 하고요. 이것을 믿을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제사, 이거 정말 끊어내기 힘듭니다. 이게 효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정말 끊어내기 힘듭니다. 조선 사람 특히 굉장히 효에 민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충효 사상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충효 사상, 이거 우리 머릿속에 절여져 있습니다.
저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 그 이후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예. 지금 젊은 시대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저와 같은 시대의 그 사람들은 압니다. 철저하게 그 중요 사상에 이렇게 절여져 있기 때문에, 이 제사에 대해서 얼른 이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사에 아주 민감합니다. 못 끊어내요, 이거. 그리고 집안에 재앙이 닥칠까 싶어서도 못 끊어냅니다. 왜 그러느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뭐라고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에, 물론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나왔는데 성경에는, 그러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내는 것은 아니지. 주변의 사람들, 이웃 사람들 통해서도 집안에 해코지 하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내가 지금 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제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버린다. 이런 그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걸 이야기를 해줘서 그들을 살려줘야죠. 그 제사 문제에서도 해방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귀신과 교제하는 그 일에서 해방시켜줘야죠. 우리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듣긴 들었으나 제사 못 끊어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제사를 못 끊어내는 사람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무 자르듯이 탁 잘라집니다. 그게 누구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순종하면, 나는 복음에 순종하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